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 부활의 참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사순절을 지키며 어느 해보다 더 크게 부활을 기대하였습니다. 사순절을 통해 믿음을 정화하고 연단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희망으로 사순절을 잘 견디신 우리 교우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희망하던 부활을 맞이하였으니 우리 모두 신앙이 다시 부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이렇게 부활 주간을 우리가 지키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전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장례를 지내고 3일째 되는 날 장지를 찾아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살피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삼무제를 지킨다라고 해서 그 장지를 찾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 그렇게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는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깜짝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게 큰 탈이 났구나, 큰 사단이 났구나. 그래서 죽으라고 달려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죠. 오늘 복음 2절에서 그래서 그 여자는 다름질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제자는 우리말대로 그냥 눈썹이 휘날리며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시신이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 8절에서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가 말한 대로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러니까 막달라의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두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두 제자는 그저 예수님의 빈 무덤만 확인하고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이른 새벽인데, 그죠? 다른 두 제자가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한테 같이 갑시다라고 아마 청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죠. 지금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면 그들이 놀라서 까무러쳐서 보이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 경계 서던 로마 군인들이 잠깐 자리를 비웠나 보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와서 그들과 막다트린다면 굉장히 신변상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안전상 우리 같이 돌아갑시다라고 당연히 청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굳고 사양하고 남기로 합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두 제자들은 돌아갔는데 남아있을까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빈 무덤, 또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한 뭔가의 단초라도, 뭔가의 실마리라도 좀 더 있으면서 뭔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과 맞닥뜨리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곤욕을 치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시신의 그 실종에 대해서 뭔가 좀 단초라도 좀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 때문에 그래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평소 부르셨던 대로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마리아는 그냥 반사적으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이렇게 삼으셨고 그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복음 17절로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이며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이렇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은 부활을 전하라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18절로 보시면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 뵌 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전하였다. 전하라고 하셨으니 네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사명을 받았으니 가서 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 대축일을 지키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독서 41절과 4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증인으로 미리 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3절입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되었다. 우리도 그분들의 그 증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12 제자들을 뒤로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활의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게 정설은 아닌데요. 보통 우리 남자들은 과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아닌 여자를 먼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웠다. 왜냐하면 여자들한테 알려야 동네방네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널리 퍼뜨릴 텐데 남자들은 그냥 과묵하게 그냥 입을 닫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인을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대축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환호하고 기뻐하고 또 오늘
어머님들이 만찬도 준비해 주셨고 부활 계란도 우리가 함께 나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쁨과 환호 속에 이렇게 부활 대축일을 지키고 집에 가서 과묵하게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기쁨과 환호를 했으면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싹 과묵하게 입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부활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5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집집에서 터져 나오는 저 승리의 함성. 이 말을 바꾸면 돈포 신자들의 집에서 터져 나오는 저 승리의 함성. 인 것이죠. 부활을 맞이하신 우리 교우님들 집에서 이 성당에서만 이렇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활의 기쁨이 터져 나오도록. 그래서 아래 이 집에서 보면 아니 저 집 뭔 일인데 저렇게 시끄러워. 뭔 좋은 일이라도 있대? 그러면 부활을 맞았다고 집 식구들이 온통 축제야 라고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당에서만 여러분이 기쁨과 환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부활에 대한 그런 기쁨과 환호가 계속해서 터져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시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주께서 내신 날,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맞습니다. 이날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제날이고 잔칫날입니다. 부활 대축일을 맞이한 우리가 과묵하게 입을 닫고 있으면 우리 말고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부활을 전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묵하게 입을 닫고 있으면 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세상에 알릴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묵하게 그저 속으로만 나 혼자만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부활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너 혼자만의 그 부활에 취하지 말고 널리 그 부활의 기쁨을 알려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다오. 내 이 부활의 소식을 내 주변에 알려다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 대축일을 시키는데 증인으로서 초대된 이유인 것이죠. 평소 우리 교우님들은 참 양반 같은 점잖은 신앙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은 이제 오늘부터는 그냥 점잖게 나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환호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처럼 오늘 2023년의 부활의 증인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시고 이 기쁨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전하시는 부활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을 맞이한 신자의 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 지난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하셨고 또 성삼일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도 같이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맞이한 신자는 부활의
새로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들의 삶은 간단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은 분명 확연히 달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독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2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하고 필요로 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만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복음 17절 후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나님이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부활하신 예수님만 천상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여서 천상에 올라갈 것이고 또 앞으로 올라갈 천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상에 살고 있지만 장차 다가올 천상의 삶을 우리가 대비하고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이 지상의 것에 마음을 쓰고 살았고 또 앞으로도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쓰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천상의 것들을 내 마음과 생각에 조금씩 채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세속에만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천상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간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아마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이 더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한 해 한 해 우리가 천상의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나간다면 언젠가 오롯이 우리 마음에 천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그렇게 100% 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조금씩 내 마음과 생각에 천상의 것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한다면 어느새 지금은 무게추가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기울어 있지만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이제 천상의 것들로 더 가득 채워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을 거룩하게 대부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주일은 부활 대축일이고 또 평소의 주일은 작은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정하신 날, 주님께서 축제의 날로 정해주셔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기쁨으로 지내고 있는데 그저 이 성당에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일상생활에 기쁠 수 있도록 이 성당에서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저희 집으로 함께 가시죠. 제 일상 속으로 함께 가시죠. 라고 주님을 우리가 모셔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15절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셔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그죠? 성당에 와서 주님과 함께 지내다가 그냥 나 홀로 일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와 제 집으로 가시죠.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내 삶 가운데로 모셔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 성지 주일로 해서 여러분 성지 순행하셨죠? 그리고 성지 가지들을 여러분 집에 갔다가 잘 모셔두셨죠? 어디에다가 두셨습니까? 그죠? 왜 거기다 두셨습니까? 그렇게 나는, 우리 가정은 열렬히 주님을 환호한 가정이고, 우리 가정에 오시는 것을 언제든지 저는 환영하고 환호합니다. 그 성지가지가 볼 때마다 우리는 그거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방마다 십자가를 이렇게 두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 현관에 명패를 딱 붙여놓으셨죠? 우리 가정은 주님을 모신 가정.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언제든지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가정.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겁니다. 이 성당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뵙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 집에, 내 삶에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지금껏 여러분이 그러셨던 것들은 앞으로도 항상 주님과 함께 계시고 언제든지 주님을 모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상의 것들 참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꼭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천상의 것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느님 나라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년과 10년과 20년 후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천상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 곁에 올라가셨을 때에 필요한 것도 지금 대비하시고 준비해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지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여러분 살 수 없지만 언젠가는 다 버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천상의 것들만 남겨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셨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을 바리바리 싸서 가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것, 그동안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하시며 쌓았던 천상의 것들만 가지고 가실 수 있으니 그것에 좀 더 마음과 생각을 깊이 쓰시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부활한 사람답게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부활에 증인된 우리의 삶인 것이고, 부활을 처음 경험하신 막달라 마리아나 사도들이 바로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찬 생명을 가지시고 항상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